금강경 지난 시간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인이 선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질문의 마지막의 문제가 이제 이렇죠. 이를 진된 한없이 큰 허공은 한없이 큰 불성과 같다고 이르지 않겠습니까? 허공이 불성과 같아. 이런 결론을 지난 시간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께서 그렇다. 입을 벌리면 허공과 불성은 둘이나 동하면 하나이니 그 까닭은 허공이니 불성이니 일컬는 이름도 편의상 빌려 쓰므로 알아라. 그러니까 허공과 불성이 다르지 않은데 허공이니 불성이니 하는 이런 이름도 편의상 빌려 쓰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학인이.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허공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 3개해가 벌어지면서 상하 사방으로 나뉘고 따라 밝고 어둠이 엇갈리면서 또다시 차갑고 뜨거움을 나누는데 어찌하여서 불성과 같다고 이르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허공에 욕계, 색계, 무색계인 3개해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중생세계입니다. 말하자면 중생세계가 벌어졌다. 허공에 중생세계가 벌어졌다. 그러면서 상하 사방으로 나뉘고 따라서 밝고 어둠이 엇갈리면서 또 차갑고 뜨거움을 나툰다. 이제 모습으로 중생세계가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의 변경이 일어난다 이거죠. 온갖 모습이 일어난다. 허공 중에 온갖 모습이 일어난다. 우리 중생세계는 모습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중생세계는 모습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의 세계에 살면서 모습을 진짜로 아느냐, 진짜로 알지 않느냐, 이제 요 차이죠. 이제 그걸 깨닫는 거죠. 그것을 법문을 들어서 깨닫던 여러분들이 좌선 중에 문득 깨닫던 여러분들이 이제 방편으로 화두산매 대신 방편으로 새말기를 하면서 깨닫던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깨닫기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깨닫는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욕계, 색계, 무색계 벌어지는 온갖 모습은 가짜구나 이렇게 인정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인정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은 가짜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행할 때는 진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걸 얼마나 철저히 인정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다른 게 관건이 아니고 특별한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잘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 인정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인정이. 수십 년, 30년, 40년 참선을 해도
평생을 참선만 해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원인은 하나뿐이죠. 쉽지 않은 원인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온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런 안 해도 대충 각자가 이제 짐작이 가죠. 각자가 스스로 아무리 법문을 듣고 아무리 참선을 하고 이때까지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어느덧 모습에 붙어버린다. 이제 그건 그만큼 모습이 진짜로 인정하고 착각한 세월이 오래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착각하지 않은 그런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착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내느냐, 이 사실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법문 들을 때 말고 또 새말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또 그것이 철저하지 않죠. 그것이 100% 철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수행자로서 수행을 잘 한다고 하는데 웬만한 모습에 붙어버립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아이고 뭐 내가 참 지금 이렇게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법문도 잘 알아듣고 웬만한 건 못 알아듣는 게 없는데 내가 법문 시간 끝나고 나서도 정말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잘 이해하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인정하고 두 번째는 훈련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인정하고 훈련하고 인정하고 훈련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에게 혹시 만날 수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죠. 유튜브를 본문으로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어라. 절대 딴 것 하면서 듣지 마라.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듣는 건 좋은데 뭐 설거지를 하거나 방청소를 하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하거나 붓글씨 쓰는 사람은 붓글씨를 쓰면서 듣거나 또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일을 하면서 듣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반드시 법문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귀를 조금 알아들어요. 어차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업장이 두껍다. 업의 두께. 업장이 두껍다는 것은 그만큼 온갖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한 세월이 많다는 거죠. 업장이 두껍다. 그게 뭐겠습니까? 업장이라는 게 뭡니까? 전부 망념의 두께거든요. 망념은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면서 산 시간, 세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업장이 두꺼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분들 중에 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수행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행을 잘못 알아가지고 뭐 좀 남 못하는 이상한 걸 뭐 그런 걸 하면은 그게 뭐 좀 남보다 뛰어난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도가 그런 것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도는 모습이 아닙니다. 모습이 아닌데 도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갑자기 어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남보다 1m는 더 높이 뛸 수 있다. 늘. 어느 날 내하고 높이 뛰는 게 비슷했는데 어느 날 1m나 높이 뛰더라. 원인은 모르겠는데 연습을 그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또는 어떤 사람이 뜀박질을 하는데 전에는 나하고 비슷하게 뛰었는데 나보다 훨씬 잘 뛰게 됐다. 갑자기 잘 뛰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쏘가 넘어갑니다. 모습에 쏘가 넘어가서 그것이 뭐가 도화수성한 줄로 착각합니다. 근데 이런 경계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답을 통해서 어쨌든 삼계해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온갖 모습이 변견으로 벌어지는데 크고 작고 위와 아래 밝고 어둡고 길고 짧고 맑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으로 벌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불성과 같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선사께서 단단히 들어라. 불성에는 탐심, 진심, 치심인 삼심산이 벌어지면서 삼독심이다 그렇죠. 삼심산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삼심, 세 가지 마음의 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삼독심입니다. 삼독심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삼독심. 삼심산이 벌어지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 사상으로 나누어지고 그 삼계가 벌어진다 하니까 삼심산으로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음과 삿됨이 엇갈리면서 또다시 착하고 악함을 놔두고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데 어떻게 불성이 호공과 다르다고 하겠느냐. 자, 여기서 하기는 불성과 허공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아직도 확신을 못 하는 거죠. 불성과 허공 이 자체를 이제 본문은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확신이 안 들어.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서 허공과 불성이 둘이 아닙니까?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사께서는 허공과 불성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어째서 허공에는 삼계해로 벌어졌다.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해로 벌어졌는데 봐라. 이 불성에는 삼심산으로 벌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이제 확인이 아직도 이제 확신을 못 합니다. 허공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어서 시절을 엮으며 가는데 어째서 불성과 같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사께서는 불성은 낳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두어서 세간을 엮으면서 가는데 어찌해서 허공과 다르다 하겠나?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렇다 할진된 아무 모습도 없으면서 가도 가도 다하먹고 와도 와도 끝이 없고 이렇다 저렇다 할 말길조차 끊어진 허공은 아무 모습도 없으면서 써도 써도 다하먹고 버려도 버려도 끝이 없고 이렇다 저렇다 할 뜻길조차 꺼진 불성과는 그 모습이 같고 그 성품이 같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바로 하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학인이. 학인이 이제 본문을 들으면서 불성과 허공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아직도 의심이 남았어. 그래서 또 질문을 했죠. 또 질문을 하니까 또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니까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맞네요. 불성과 성품은 바로 둘이 아니네요. 바로 하나네. 똑같은 것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허공과 불성이 같다는 견해를 가지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허공이라는 또 상을 만들거나 불성이라는 상을 만들면 그건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성이든 허공이든 참나든 마음이든 부처든 마음자리이든 거기에 대한 상을 갖지 마라. 어떤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무조건 다 틀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전부 허망한 모습이거든. 근데 허망한 모습은 알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용할 때는 알아야지. 밥인지 죽인지 알고는 먹어야지요. 그렇죠? 국인지 라면인지 알고는 먹어야지. 사용할 때는 알아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습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모습은 허망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질없는 모습에 생각을 많이 일으키죠. 부질없는 모습. 분명히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데 부질없는 모습에 생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습에 대해서는 내가 사용하지 않을 모습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하고 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선사께서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가히 없는 허공은 곧 가히 없는 불성이요. 가히 없는 불성은 곧 가히 없는 허공이니라. 여기에 만약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서 허공이니 불성이니 이르는 이름에만 매달려서 둘로 나누어 놓으려고 해봤던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끌어잡고 허공과 불성을 둘로 나누겠느냐는 말이다. 이러므로 하여서 아무 모습도 없는 허공이 아무 모습도 없는 이 불성과는 둘이 아니니 너는 허공이란 이름도 버리고 불성이란 이름도 버린 다음 한낱 너의 법성체인 줄로 알아라. 이제 여기서 법성체란 말을 썼어요. 법성체. 법성체를 이제 흔히 말하면 법신이죠. 법신. 법신이 참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알아먹기 힘드는 게 참나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불성, 허공이라 해도 되고 불성이라 해도 된다고 했는데 참나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모양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 모양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 그런 걸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연구하고 개발해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불성, 허공, 그게 마음이죠. 마음. 그런데 마음이란 말을 쓰면은 또 혼동을 해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같은 것이 마음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연구하고 개발하고 뭐 어떤 식으로든 분석해서는 알 도리가 없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단지 어찌 보면 굉장히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압니다. 들을 줄 안다는 것은 들을 줄 아는 무언가 있다는 거거든요. 들을 줄 아는 무언가 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귀라는 기관을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압니다. 이제 듣는다는 것은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잖아요. 여러분들의 귀라는 기관이 이게 이제 나이가 좀 점점 들면은 청력이 떨어지고 또 이제 건강할 때는 청력이 좋고 이거 듣는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다 달리 듣습니다. 다른 상태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음성학적으로는 다른 상태로 들어요. 아무리 다른 상태로 듣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들을 줄 아는 그 무엇. 이걸 좀처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들을 줄 아는 그 무엇이 뭐야? 내가 듣는 거지. 내가 내 귀로 듣는 거지. 그래서 내가 듣는다고 하지. 내 귀가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귀라는 것은 하나의 들을 수 있는 기관,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들을 줄 아는 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들을 줄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든 참선을 하든 뭐 생각을 비우든 뭐 그건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놈이 있기는 있구나. 근데 있기는 있다는 이런 표현을 하려면 어떤 것이어야 되거든요. 모양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양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모양이 아니라는 것. 어쨌든 들을 줄 아는, 볼 줄 아는, 냄새 맡을 줄 아는, 맛볼 줄 아는, 감촉을 느낄 줄 아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 그 어떤 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는 없다는 것.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럼 그 어떤 것은 모양은 없지만 그 어떤 것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그래서 어떤 선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눈에 나타나고 때로는 코에 나타나고 때로는 입에 나타나고 때로는 귀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기관을 사용할 때 사용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꼭 나타난다는 표현을 쓴다면 우리가 나타난다고 하면 모습이라 해야 되거든요. 모습 외에는 나타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니까 꼭 나타난다는 표현을 쓴다면 그는 어느 때 나타나느냐. 사실은 지금도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도 나타나 있지만 그 나타난 상태를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 때문에. 생각이 가려버리거든요. 생각하면 가려버립니다. 묘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비유를 했고 무수한 선사들이 비유를 합니다. 이제 거울로 비유를 해요.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게 거울이다. 거울이 만약에 참나라면, 마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법성체, 법신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은데 거울이 참나라면 거울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거울이라는 걸 알거든요. 거울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거울 그거 유리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거울은 이제 유리 같은 걸로 해서
또는 뭐 비치는 건 다 거울이 되니까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은 비추는 역할만 하거든요. 거울은 비추는 역할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비추는 역할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추는 역할이 있지 않으면 거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추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도 모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거울이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거울은 비출 수가 없죠. 거울이라는 그 형태가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의 형태가 허공과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거울에 물건이 탁 비추면 거울은 물건이 되어버리죠. 거울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울이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물건을 비추면, 이제 만약에 이제 보는 물건을 비춘다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비추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물건을 비추면 우리 마음은 참 나는 그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물건이 되어버린다.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거울에 비추는 것은 우리가 비유컨대 물건만 비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거울은 참 나는 냄새도 비추고 맛도 비추고 물건도 비추고 소리도 비추고 감촉도 비추죠. 그러나 그 기능을 다 없애고 보는 물건만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거울처럼. 그러면 이제 거울에 물건이 비춰지면 거울이 되어버리죠. 거울이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물을 본다.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물건을 본다.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물건이 있잖아요. 온갖 물건이 있는데 내가 그 물건을 쳐다보고 아, 이런 온갖 물건이네 하면은 나는 이런 온갖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온갖 물건이네, 이런 모습이네 하면 이런 모습이 되어버려요. 거울에 물건이 비춘 것과 똑같아요. 거울이 있어서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형태를 거울로 비추면 거울은 비춘 이 물건이 되죠.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비추어진 온갖 물건을 보면 나는 온갖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원리거든요. 자, 거기서 내가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물건을 비추어서 내가 온갖 물건이 되었는데 이 비추어진 온갖 물건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라는 것을 알면 그 말은 뭐냐면 자, 거울이 있는데 온갖 물건이 방금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물건이 비춰졌습니다. 비춰졌는데 아, 이것은 거울이 물건이 아니고 물건이 거울에 비춰졌을 뿐이구나. 이런 것을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것은 거울이네.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네. 또 내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물건을 비추어서 내가 이런 물건이 되었는데 아, 이 물건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네 하는 걸 아는 순간에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헛개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럴 때 참 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면 본문 마치고 나서 또 유튜브 들어가서 열심히 듣고 또 쳐다보고 생각하고 또 듣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아마 가실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면 아, 그래서 참 나라는 것은 허공과 같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참 나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길이 없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법성체란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참나가 법성체입니다. 말하자면 이를 진된 하균이 또 묻습니다. 이를 진된
삼계는 어찌하여서 나의 법성체 중에 이루어졌습니까? 삼계는 어찌해서 나의 법성체 중에 이루어졌습니까? 법성체 중에 이루어졌습니까? 삼계가 좀 허공 가운데 이루어졌나 이제 이런 뜻도 되고 법성체가 허공이라 했으니까 삼계가 어찌해서 이 허공 중에 이루어졌습니까? 이 법성체 중에 이루어졌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실로 중요한 물음이다. 가히 없고 끝이 없는 법성체는 가히 없고 끝이 없는 법성체라는 것은 모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히 없고 끝이 없지. 법성체는 영특설의 맑은 슬기로서 옳고 그름이 끊어졌고 옳고 그름이 끊어질 수밖에 없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하나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가옴이 끊어졌으므로 가고옴이 끊어졌어. 가고옴이 있다면 그 모습으로서 우리가 가고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고옴이 끊어졌죠. 하여금 마음으로 능히 헤아리지 못하고 생각으로 조히 다루지 못하는 자리지만 왜 마음으로 능히 헤아리지 못하고 생각으로 조히 다루지 못하는 자리입니까? 법성체는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능히 헤아리지 못하고 생각으로 잘 다룰 수 없다. 마음으로 능히 헤아리지 못하고 생각으로 조히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양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틀에 응하여 지견을 세울세 새김을 따로 두어서 가려냄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 설명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말이죠. 너무 우리말로 번역해서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때로는 이제 물론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말을 쓴 것은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백봉대종사께서 일부러 한글 공부를 따로 하셨어요. 따로 해가지고 순수한 우리말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한자는 중국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뒤에 학자들이 연구, 개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발견해 보니까 이 한자가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뭐 같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한자라는 것이 중국 사람이 만든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자료를 발견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자라고 하는 것은 동이족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이족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이족이 이제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것이냐 안 그러면 이제 이전의 중국 사람들이 섞인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과 한국이 같이 만들었다 이런 설이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절대 중국 것만은 아니다. 이 설이 지금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순수한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다면 순수한 우리말로 해야 되고 또는 적절하게 한자 말을 섞어서 이야기했을 때 알아듣기 쉽다면 적절히 섞어야 된다고 이제 저는 봐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기틀에 응하여 지견을 세울세 새김을 따로 두어서 가려내므로 말미암기 때문에 새김을 따로 둔다. 새김은 생각을 해서 기틀에 응하여 지견을 세운다. 아는 견해를 세운다. 기틀에 응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습을 두고 내가 요걸 이제 어떤 모습을 아는 척한다. 내가 모습에 대해서 나의 견해를 세운다. 나의 지식을 꺼내려고 할 때
생각을 내서 가려냄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분별을 한다 이 말이죠. 생각을 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탐하는 마음으로 욕계를 이루고 성내는 마음으로 색계를 이루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무색계를 이룬다는 경의 말씀이 있지만 여기서 탐하는 마음의 상대는 베푸는 마음이니 그 압소식은 청정심이요 성내는 마음의 상대는 자비의 마음이니 그 압소식은 청정심이요 어리석은 마음의 상대는 똑똑한 마음이니 그 압소식은 청정심인 줄로 알고 한 생각을 고쳐 잡아서 삼학을 닦음으로 하여금 범락을 삼고 묘한 스미를 불린다면 탐하는 마음에서 온 욕계와 성내는 마음에서 온 색계와 어리석은 마음에서 온 무색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이면서 이름뿐인 욕계, 색계, 무색계인지라 되돌아 탐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은 바로 물정토라 이르지 않겠는가. 자, 그 뒤에 이제 내용이 있지만, 자, 잠깐만 또 끊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삼계는 어째서 나의 법성체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삼계가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삼계가. 법성체 가운데 이루어졌다. 허공 가운데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들은 지혜로서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방금 여기에 읽은 내용 말고 여러분들이 자, 삼계는 어째서 나의 법성체 중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법성체는 허공과 다르지 않다 그랬죠. 삼계가 어째서 허공에서 이루어졌느냐? 삼계는 중생세계는 어째서 이루어졌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자주 했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입니다. 우리 지금 이 사는 세계도 욕계에 들어가죠. 이 중생세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째서 이 중생세계에 살게 되었습니까? 중생세계에 살아야 될 그런 팔자가 아닌 것 같은데 부처세계에 살아야 될 팔자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중생세계에 사는 팔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팔자인지 나쁜 팔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째서 여러분들은 중생세계에 이렇게 태어나게 됐냐 이거지. 중생세계에서 태어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망념 때문입니다. 망념이란 전부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도 이제 쭉 설명을 했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중생세계가 어째서 만들어졌느냐? 전부 망념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망념이란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한 것. 벌어지는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임을 깨달으면 그건 망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중생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중생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착각 안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응? 착각 안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학연보살 뭐 해야 되나? 착각 안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제 생각으로는 가짜라는 걸 아는. 그렇지, 그걸 안 놓치는 거지. 그걸 안 놓치는 것밖에 없어. 그걸 안 놓치는 것밖에 없어. 그걸 안 놓치는 거지. 그걸 안 놓치는 것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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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걸 안 놓치는 훈련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걸 안 놓치는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훈련하는 줄도 몰라. 하루 종일. 훈련하는 줄도 모르게 모습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참선이 좀 필요해요. 응?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늘 법문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과연 벌어지는 모습은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정을 했다고 합시다. 인정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그런 사실을 전혀 놓치지 않는다면 그럼 부처지. 전혀 놓치지 않는다면 부처지.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따로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행자 중에. 거창한 부처가 따로 있는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훈련할 게 뻔하잖아요. 뭘 훈련하면서 한 세상 살아야 됩니까? 훈련하면서 살아야 되는 목표가 뚜렷해졌잖아요. 그 훈련만 잘하면 되거든요. 다른 훈련은 하나도 못해도 됩니다. 그 훈련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사께서 법문하신 것도 법성체는 모든 모습이 끊어졌다. 그런데 욕계, 색계, 무색계는 삼심치 여기 삼심산, 삼독심 여기에서 이제 나왔다는 걸 경에도 이야기해 놨는데 탐심의 상대는 베푸는 마음이고 성내는 마음의 상대는 자비의 마음이고 또 어리석은 마음의 상대는 똑똑한 마음이고 그런데 그런 탐내는 마음과 베푸는 마음의 압소식 성내는 마음과 자비의 마음의 압소식 어리석은 마음과 똑똑한 마음의 압소식은 청정시인 줄로 알고 한 생각을 바꿔라. 압소식이라는 것은 본래는 탐내는 마음, 베푸는 마음, 또 성내는 마음, 자비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 똑똑한 마음 이런 것이 본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탐내는 생각이 일어났으니까 베푸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성내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자비로운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니까 또 똑똑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본래는 그게 없는 거라는 것은 뭡니까? 그런 것이 전부 가짜라는 거죠. 전부 가짜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부 그런 것을 가짜의 모습으로 안다면, 깨닫는다면 바로 청정심이다. 그 말이 이제 같은 말이죠.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벌어지는 방법들이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가짜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걸 인정하면
그걸 인정했을 때가 바로 청정심이라는 거죠. 그때가 청정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청정심이 여기 말하는 법성체고 청정심이 법신입니다. 바로 이름은 막 여러 개를 쓰죠. 여러 개를 쓰지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름은 뭘로 쓰지만 상관없어요. 오로지 청정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청정심을 또 더 간단하게 말하면 심밖에 없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삼계유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밖에 없다 그랬죠. 응? 달마대사가 여기 지금 3개가 나왔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응? 3개가 나왔는데 이 3개에서는 진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청정심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법성체밖에 없다. 왜? 나머지는 전부 가짜다. 단지 우리가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해야죠. 공부를 잘못하면, 착각하면 아이고 뭐 가짜니까 뭐 차가 내 앞으로 오고 있는데 뭐 가짜인데 뭐 가짜인 줄 알고 피해야지. 응? 뭐 안 피하면 또 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뭐 바치면 바치는 대로 뭐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가짜인 줄 알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가짜니까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최상승 본문을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바뀌어요. 가짜니까 무시하라고 하는 줄 알아. 가짜인 줄 알고 잘 사용하자는 거지. 응? 그런데 우리는 가짜인 줄 알고 잘 사용해야 되는데 진짜로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붙어버려서 괴로움을 야기시키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가짜인 줄 알면은 붙을 수가 없죠. 진짜인 줄 아니까 붙지. 여러분들이 탁 달라붙었을 때는 진짜로 착각했을 때 항상 잘 관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척 달라붙으면 진짜로 착각하는 거예요. 가짜인 줄 아는데 어떻게 달라붙습니까? 가짜인 줄 모르니까 달라붙지. 그래서 수행은 어찌 보면 어렵지 않죠. 아, 내가 들러붙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가짜인 줄 알기만 알면 되겠구나. 가짜인 줄 알면서 사용하자. 이것만 안 놓치면 일상에서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일상에서 공부가 잘 안 된다면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응? 다른 공부는 못해도 됩니다. 이 공부는 못하면 손해가 많죠. 이 공부를 못하면 손해가 몇 겁이 될는지 모릅니다. 다른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은데.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백천만급 난조우라고 어떤 선사도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사난득이라 그랬죠. 인생난득. 사람 몸 받기 힘들다. 사람 몸 받기 힘든 이유는 뻔하죠. 왜냐하면 너무 삼독심을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사니까 사람 몸 받기 힘들다는 거죠. 사람 몸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망념을 가짜로 알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저 도솔천 내원궁에도 거기에도 천인들이 지금 이제 미륵보살의 법문을 듣고 계시지만 이 사바세계에서는 정말 뭐 사람 몸 아니고는 최상승 법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축생이 아무리 똑똑해 보세요. 다른 거는 다 해도 대성 법문, 최상승 법문은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천재, 뭐 요즘 뭐 천재견도 있고 보니까 뭐 천재 축생이 있더라고 한 번씩 보니까
근데 아무리 천재라고 해보세요. 알아듣는지. 네가 그래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거 가짜인 줄 알겠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쯤 돼야 알아듣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사람인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축생하고 비슷하다고 봐야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인데도 못 알아듣는다.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러더라고. 요즘 뭐 개팔자가 워낙 상팔자라서 아이고 나보다 낫네 개팔자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개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최상승 법문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막도는 너무 괴롭고 사막도에 떨어지면 지옥아기 축생 세계에 떨어지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알아들을 생각도 안 하지만 지혜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최상승 법문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나마 운이 좋았어. 이 운이 좋다고 하니까 운이 뭐 남이 만들어줍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죠. 뭐 어찌됐든 간에 좋은 인연이 되었거든요. 좋은 인연이 되었을 때 좋은 인연 그늘 밑에 동업보살 되어지고 우리 예불 할 때 나오잖아요. 좋은 인연, 어떤 게 제일 좋은 인연이겠습니까? 최상승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인연, 또 최상승 법문을 이해할 수 있는 인연, 최상승 법문을 깨달을 수 있는 인연. 그럼 그거보다 좋은 인연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끝나도 계속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뒤에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끊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